주 안에서 평안함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7번째 시간 사도행전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닌데 주일날 누가복음을 말씀으로 교훈받고 있죠. 이제 이번 주 되면 끝이 나는데 그 누가가 함께 쓴 속편과도 같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명명하고 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누릴 수 있는 그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러면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뭐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이제 두 번째 글을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때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일들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이는 왜냐하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속편, 1편, 2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로마에서 투옥된 그 환경까지니까 대략 약 30여 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간의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조금만 더 배경을 좀 살펴보고 들어간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시면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신 시간은 40일 동안입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에 누가는 그 한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40일 동안의 한 일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서 승천하시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대표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이 누가복음 앞뒷부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들 이렇게 같이 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지금 이것은 구약시대 그렇게 얘기해왔던, 말씀해왔던, 예언해왔던 그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표로서 드러난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꺼내 들어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것이고, 이 앞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앞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서 그 삶을 누려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누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바로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하죠.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볼 건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목격자다라는 것입니다. 목격자로서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을 누가 수종드느냐? 너희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표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서 유언하실 때에, 유언은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다시 이 말씀을 받아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부활된 그 삶의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1장 8절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표현이 이거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순서로 이제 증인이 되어가는 그 삶이 쫙 펼쳐져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그럼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뿡 던져놓고 사도행전은 지금 이 순서대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들어왔으니까요, 집중해서.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던가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바로 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이제 8장 1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는데, 자, 주목할 것은 잘 보세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야 예루살렘이 좋다 성령 받아서 좋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8장 1절까지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 이후부터는 8장 5절이죠. 8장 5절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13장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의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이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1장부터 8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13장부터 땅끝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가요? 다음 장면 보면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은 1장부터 8장 4절까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 그리고 13장 누구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초대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 이게 땅끝으로 가는 이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여러분 펴시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이제 새롭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성령님 임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세요. 성령님은 그전에는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님은 하늘에만 있다가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때서야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다른 여러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교회의 거처로 삼으시는 그 가시적인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우리가 기이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쳐 삼는 그 일들을 지금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난곳 방언으로, 이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오단다다 막 이런 방언이 아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들었으니까 언어가 어떻게 해요? 언어가 막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언어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했는데, 이 각자 난곳 언어로 말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다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난곳 방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해냈죠. 2장 9절 보면 우리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 각지에 지금 그 중동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바벨성 때, 바벨탑 때 생각나죠. 바벨탑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방법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 해서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양각지로 흩어졌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되니까 다시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벨성 때 흩어버리시는 거죠. 왜죠? 너희들이 이 방법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되니까 이 구원받지 못해 하면서 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했을 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일으키면서 복의 근원,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성의 반대가 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한 민족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그
굉장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술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고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사내들인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며칠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다구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다굴 때 막 통곡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숙여보고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더 앞서서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다시 듣고 깨우친 이후에는 그가 이 오순절 때 설교하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장엄하게 풀어내고 있는지.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것, 그 일들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3, 24절만 볼게요. 2장 23, 24.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켰다. 32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확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셨고 이 예수를 살렸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기가 막힌 설교지 않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도 바로 이런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장에 가면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4장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이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요한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나요? 4장 12절. 성경 잘 따라오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다시 성경을 깨우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인했고 성령님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가 그 여종 정말 하찮은 종이 와가지고 너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지 할 때 그렇게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이제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나눠 쓰고서 공용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다가 그 즉시로 죽게 되죠. 이거는 뭐 때문인가요? 초대교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순결한 모습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기가 막힌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막 세례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탄탄대로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박해가 세지는 거예요. 박해가. 이게 저는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쫙 펼쳐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박해가 심한다라는 거죠.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더 큰 신비는 뭐냐?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굉장한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타락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제든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받고 그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숨죽이면서 살았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12영이나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이 방법 안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나라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모습대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요. 스데반은 정말 기가 막히죠. 구약의 전 역사를 다 훑어냅니다. 스데반이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우리는 집사 정도 되면 우리는 스데반을 목표점으로 삼아야 돼요. 스데반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빚어가는 거죠. 스데반이 이 기가 막힌 구약의 전 역사를 쫙 훑으면서 이 구약의 전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거를 쫙 말하게 되죠. 이렇게 말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하면서 높이 세워야 될 건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이 그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하튼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제 이방 땅 가운데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 큰 관심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나중에 바울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그 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일 정도로 공의회가 모일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원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가게 한 것입니다. 10장 44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한 후에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라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처럼 이방인들도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임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야만인이다 하는 이 경계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죠. 그 결론이 뭔가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제 이방인과의 경계가 쫙 무너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제가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자세히 1, 2, 3차를 지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누가 함께 갔나요?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마가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 버가라는 곳 지나면서 이제 마가가 돌아와 버리죠.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선교팀으로 이게 가면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큰 위험한 산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마가가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고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 지역은 그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이죠.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아시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선교를 모토로 세운 교회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멀리 갔죠. 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갔던 데를 다시 가서 요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구분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에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곳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원래 이제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쪽에서 소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여기에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이 바울이 유럽으로 발길 돌린 이 발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이제 유럽에서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유럽에서 최초의 신자가 되고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씨앗으로 해서 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겐그레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해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이곳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는 전에 주일날 한번 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5월달, 6월달에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요게 강의되어 있죠. 이 운하, 이 바다가 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운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운하가 되는 것이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과 관련했을 때는 제가 교환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간다가 여기서 이제 폭풍우 만나고 하면서 여기에 머물렀다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여기서 참수당하는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물론 바로 참수당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1차 투옥되죠. 근데 이것은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옥중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잠시 풀려났을 때에 이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당하면서 이제 바울의 일생은 끝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앞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2023년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쭉 다닌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이렇게 걷는데 초저녁이고 그래서 참 을씨년스럽기도 한 그곳에 저희들이 걸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 보면서 참 제 마음도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 바울의 마지막으로 이 갇혔던 감옥 그리고 여기 참수되었던 그 참수 현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이런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혼자 참 많은 것을 생각했죠. 야, 이렇게 이런 그 칙칙한 감옥 같은 데서 있다가 참수당하고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낸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새순같이 돋아나고 돋아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음이 듣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현장이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의 그런 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보이시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당신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이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던 이 뒤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들, 성령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들의 그 이음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행전 29장, 행전 30장 이렇게 써나가도록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을 말씀하신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이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증인된 삶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스스로 나아간 걸음은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졌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강건에 의해서 고넬료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복음이 민족적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연속적인 구속사역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